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해서 두 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글로의 집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소식을 듣지요. 여러분, 교회를 설립해 놓고 이제 후임 담임자에게 교회를 이제 넘겨서 목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저같이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이곳에서 계속 목회하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선교사가 직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뒤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에서 나중에 로마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이런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데, 이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데 네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니, 둘도 힘든데 네 개로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네 파로 찢어져서 분열돼서 서로 막 자기 당이 옳다고 아기다툼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바울파, 사도 바울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기에 소위 말해서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기득권을 주장한 거예요. 네 파 가운데 기득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질세라 아볼로파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달변가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최고지, 아볼로파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에 질세라 게바파도 나와서 이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계 모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 세계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는 장작 교회야.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게바파가 최고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에 질서라,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고 아볼로고 베드로고 우리는 오리지널 예수님파야. 예수님파가 나타나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파가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올해 제가 28년 차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 막 패싸움하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 간에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쭉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 여러분 유수화돼가지고 보면은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경찰 들어와서 싸움 말리고, 주일날 어떤 목사파는 본당, 장로파는 2층, 부목사파는 옆 건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교회가 덕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파입니다. 예수님파. 그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파가 아니라 오리지널 예수님파야. 오리지널 예수님파라고 말을 한 것을 보아서 말은 그리스도파라고 했지만 진짜로 예수님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뉘앙스를 봤을 때. 기득권 주장하려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며 권면하면서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느냐? 왜 교회 안에 바울이 나타나고 아볼로가 나타나고 게바가 나타나냐?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 우리 문막평화교회 개척한 목사입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철이 안 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요? 그러면은 목사님이라 그래. 철이 안 든 아이들, 철든 애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아무개 장로님이라 그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있다가도 사라질 사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분량 안에서 여기서 목회하는 목회자지 제가 교회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나눠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 내지는 부탁을 합니다. 메인 본문 10절 읽어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나뉘지 말고 다 온전하게 합치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이 카타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원상복구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다, 완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스 메노이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과 마음과 뜻이 네파, 세파, 쪽파 막 이러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복귀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피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단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주도 한 분.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교회가 어려울 때 물뚱물뚱 교회가 어렵네 이러지 말고
어떻게 됐든지 어렵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떨어져 있고 분리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한국 교회는 세상 가운데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소금이 되고 거룩한 빛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그 독립선언서 독립운동가 선포하고 독립운동가였던 33명의 그 대표자들 가운데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6명이. 거의 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된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쟁을 경계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로마가 망한 거 왜 망했어요? 내부 분열입니다. 그 강력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망한 것이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이에요. 내부 분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쉽게 말해서 내부 분열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집도 동네도 서로 내부 분쟁이 있으면 집안도 망하고 동네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그치고 하나 되기를 권면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카타르티스메노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되게 해서 여러분 우리 서로는 다 얼굴도 다 서로가 다 달라요. 부부도 다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거 인정하시지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를 수 있어요. 한배란 새끼들도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릅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꺾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주장하면은 결국은 갈라져요. 부부도 갈라집니다. 자식 간에도 갈라지고 사람들과의 친구 사이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여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저희 백석교단은 한국교회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했습니다. 1978년도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장종현 설립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분열과 분열을 반복하며 거듭했던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통합하고 이루어서 지금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 속에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총회, 각 교단들마다 다 마이너스예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다 통합이고 합동이고 감리교고 순복이고 다 마이너스, 다 줄어요. 심각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들 보면 알잖아요. 주일학교, 우리나라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이 넘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 돼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만나서 1만 교회, 2만 교회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되고 성장되는 교단은 백석밖에 없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 만나서 한번, 목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장 총장님의 물론 공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 우리 총회장님도 얘기, 제가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특별한 총회를 잇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총회 주의를 기해서 바라기는 우리 교단이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합하여서 꼭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총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토대 위에 세워진 건전한 교단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네. 부디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총회가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총회 주일을 기하여서 세례교인 1명당 1만 원씩 꼭 헌금해 주셔서 총회가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힘써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